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만에 다시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각자 흩어져서 함께 얼굴을 맞대지 못하지만 오늘 주일 거룩한 날 진실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그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히 알고자 늘 응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정과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주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고난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시련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절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비록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지는 못하오나 우리의 마음들이 서로 얽혀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아프신 우리 집사님과
또 여러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새로운 광명의 빛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온 세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걸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지 않은 또 코로나 확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강화가 됐습니다. 또 특별히 이것이 또 많은 교회들에서 또 발생을 하면서 지금 이 세상의 중심에 이 교회가 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우분들께서는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서로 함께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건강하게 애들 같이 계시고 또 서로 카톡이나 또 연락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같이 더 적극적으로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의 첫 임직식을 다음 주 이것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인원만 모여서 저희가 아주 검소하게 또 아주 단촐하지만 의미 있는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와주실 분들과 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도 계속 영상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토라 8강, 이제 토라의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32장 24절에서 29절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읽으셔도 되고 제가 쭉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오늘 이 읽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무엇보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인생에서 그가 아마도 나이 90세쯤 됐을 때 97세쯤 됐을 때 경험하게 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사건이죠. 이른바 야복강에서 그 기도한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우리가 이 약복강의 기도를 보면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험난하게 살아왔는지 또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큰 전환점이 이뤘던 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인데요. 야곱의 147년의 인생 중에 그가 크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본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집을 떠날 때 77세 때 그 부모님을 떠날 때 베델에서 했던 기도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또 결혼하고 부를 축적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약복강에서 했던 기도, 이 두 기도가 있는데 이 앞에 베델에서의 기도는 참 이기적인 기도였죠. 하나님께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내가 11조도 드리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건적인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이 기도의 속에는 야곱이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엄청난 이 기도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를 바꾸는 그야말로 인생의 하프타임에 아주 결정적인 그 변화를 주는 기도 사건인데 여기서 제가 오늘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오늘 아시다시피 이 한밤중에 아주 그 형과 만나기 직전에 너무 무서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이 두려워서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됐다. 그 기도가 거의 아주 씨름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야곱의 간절한 바람이 뭐냐면은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축복해야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철야 씨름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영적인 역사는 새벽 4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신들도 새벽 4시 해 뜰 때 이제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해 뜨기 직전까지 아주 야밤에 하나님과 깊은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그걸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옛날에 태어날 때부터 발목을 붙잡은 사람이거든요.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온 사람이라 지금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내가 놔주지 못하겠다. 그죠? 놔주지 못하는데 놔라. 근데 못 놓습니다. 왜 못 놓냐? 나를 축복해야 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못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이 지금까지 야곱의 축복은 그야말로 돈이었고 자식이었고 땅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이 세상적인 현실적인 물질이었고 성공이었거든요. 이 축복이었는데 오늘 여기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의 발목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축복은 뭐냐? 심령의 축복이죠. 마음의 평화. 내일 나에게 달려들 에서 형과 400명의 군사들의 그 공포로부터의 이 벗어나는 것이고, 마음의 평화고 내 마음의 안정이고 내 마음의 이 평온인데, 그리고 이제는 돈도 필요 없고 다른 것보다도 내 인생의 새로운 축복을 원하는 건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을 하시는데 이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거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걸 오늘 저는 보고 싶은 건데,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을, 그런 축복을 원하는 이 욥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변화였거든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확인하고 거치시는 게 있는데,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영어로 그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내겠다고 달려드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 변화의 모든 인간의 변화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봤을까? 왜 이름을 물으셨을까? 이 성경에서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어요. 저는 김상기예요. 부모님이 그냥 마음대로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사회로부터 받는 이름이 있어요. 사회로부터 사업가, 의사, 노동자, 판사, 교사, 뭐 등등, 사장, 대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사회로 내가 노력해서 만든 이름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사회로부터 얻어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바로 이거죠.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을 갈아떼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이름을 지금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예,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인데 야곱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형님의 발꿈치를 잡았거든요. 그거 보고 아버지 이삭이 야, 요놈 봐라, 발꿈치 잡는 놈이네, 남의 발꿈치 잡는 놈이네 하고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게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가 이름은 운명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나 구약 성경에서는
이름은 운명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기도 하지만은 이 장명가신데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하늘을 만들고 하늘이라고 그러고 땅을 짓고 땅이라고 그러시고 바다를 짓고 바다라고 그러시고 육지를 육지라고 그러시고 사람을 만들어놓고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흙이다. 흙이다. 아담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흙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 운명이에요.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운명이 그렇습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는데 가인이라고 나왔어요. 가인의 뜻이 뭐예요? 소득이란 뜻이, 소유란 뜻이, 획득하다, 뺐다란 뜻이. 아벨의 뜻은 뭐예요? 허무하다는 뜻이, 허무하다, 바람이란 뜻이. 바람처럼 같잖아요, 아들이. 여러분 룻기에 보시면은 룻기에 보면 참 난 이렇게도 이름을 짓나 싶어요. 룻기에 나오미가 그 아들 둘을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큰아들 이름은 말론이고 둘째 이름은 기련이에요. 말론이라는 뜻은 약골이라는 뜻이에요. 기련이라는 뜻은 초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죽었잖아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짓나 싶어요.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야베스라는 것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아들을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낳았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야베스. 그래서 야베스는 자기 그 이름이 자기 운명이어가지고 그 이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운명을 바꾼 사람이 야베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 속에 운명이 있어요. 운명이. 그래서 저 라헬 같은 여인은 베논이 그 아들을 낳을 때 막내 아들 낳을 때 아들 낳다 죽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다. 얘는 어떻게 하냐? 나 죽으면 얘 누구랑 사냐?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베논이라 지었는데 그때 야곱이 웃기지 마라.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짓겠다. 오른팔에 권능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었죠. 근데 역시 베냐민은 그 이름대로 됐거든. 이름대로.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는 네 운명이 뭐였냐? 네 운명이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성경에서 이름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름은 곧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 누구니? 이게 뭐냐면 너 이름 뭐니? 너 이름 뭐니? 하면 너 누구니라는 뜻이에요. 너 누구니?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귀신을 내어줘 줄 때 하셨던 게 뭐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에게 이름 물어봤어요. 너 이름 뭐냐? 저 군대인데. 군대인데. 맞습니다. 다 귀신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이름을 묻는다는 얘기는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은 뭐예요? 당신 이름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내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름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는데 제일 베이스로 제일 밑에 깔려져 있는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너 이름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탁 내가 내뱉는 순간 그 이름의 정체성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가 거기 다 이름에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 개척이 됐을 때 그 교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처럼 살았는지 쟤네는 예수쟁이다.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 사람에게 주는 바로 정체성이다. 근데 세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름이라는 거에는 능력이라는 것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나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한 이유가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 십자가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앞서갈 수가 없어요. 내가 고쳐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고 내가 기도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내가 축복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절대로 예수의 이름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게 바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외상으로 먹고 어떻게 달아요? 사장님 이름으로 서명을 하죠. 사장님 이름으로 사인하면 먹을 수 있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상을 줘요. 근데 그 이름 석자 하나가 그 상장의 영광이고 그 상장의 명예가 되는 거고 그 상장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주느냐. 그래서 이 이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사기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꾸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바꾸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데 모든 하나님의 인생들은 다 이름이 바뀌는데 한 번씩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임직식을 하잖아요. 임직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이름, 그 이름을 얻는 날이에요. 그 이름을 얻는 날이에요. 저는 이 목사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럴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면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로 또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라는 직분을 주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죠. 와,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나에게 큰 은혜다. 그런 생각과 함께 동시에 엄청나게 무거운 멍해구나 이게. 나에게 엄청난 멍해가 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름 중에 하나가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과의 기쁨과 함께 엄청난 멍해가 되는 거죠. 멍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멍해는 또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러운 멍해가 되는 거죠.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야곱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이름은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부모가 준 이름이고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인생을 다시 살아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다시 살아라. 이제는 이기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남의 발꿈치를 잡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이기적인 인생이 될 수 있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순간 야곱은 더 이상 야곱으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으로 받는 순간, 장로라는 이름, 권사라고 하는 이름, 집사라고 하는 이름,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받는 순간 그 이름이 주는 능력, 그 이름이 주는 운명, 그 이름이 주는 정체성에 우리는 거기에 매이게 되고 거기고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이 주는 대로 살게 되는 거죠. 이름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참 비대면으로 우리가 임직식을 합니다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선물을 많이 주고 안 주고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이 나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거기에 내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이 되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름이 주는 능력을 많이 믿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런데 네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게 나에게 멍해가 되고 동시에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된다.
이름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개의 큰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다 이런 코로나 사태에 교회에서 터진 것 때문에 다들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끄러워하고 우리 스스로도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겠어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름 때문에 영광스럽고 이름 때문에 창피한 거예요.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사, 장로, 권사, 교회에서 주는, 공동체에서 주는 직분. 이 직분이 결국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가져가는 이름이 직분이거든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실 때 거기 묘비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대통령 김영삼의 묘? 아니에요. 장로 김영삼. 모든 죽음 앞에서는 다 종교의 이름으로 가져가요. 종교의 이름. 자기가 그 종교 안에서 가졌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목사로 사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서로의 공동체성이,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서로의 운명이,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저희가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임직을 생각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 무거운 이름, 그 이름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이름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 이름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지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 2절, 간주 4절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나
사회로부터 받은 이름, 그 이름보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 그리고 우리 직분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시작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심으로써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귀한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드린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윤정 집사님을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전 세계에 하나님 이 고난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신 이름으로 인생을 바꾸고 주님이 주신 이름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들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